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2년도 표로 삼고 비전으로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이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여기까지 7개월 가까이 달려왔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남은 5개월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통의 비전을 잘 이루어갈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오늘 몇 가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의 제목, 그 첫째는 입술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술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죠. 첫 번째로 입술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많이 살폈듯이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이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도 이런 입술의 찬양이 또 넘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떨 때가 더 많습니까? 이 더운 날 불쾌지수 높아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교동문을 따로 보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교동문에도 뭐 나왔습니까? 시편 37편에 계속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 나왔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뭐 어떻게 우연의 일치겠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앞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 10명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뭐요? 메뚜기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권면 속에서도 이런 권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을 수 있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앞의 내용에 보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너희를 다 죽이고 망하게 하고 유익이 하나도 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머리만 계속 굵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교리의 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단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맞다, 우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 성도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일상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너무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이 왜 있습니까? 입이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대답 못할 때가 많아요. 눈은 왜 있습니까? 그럼 눈은 보라고 있죠. 귀는요 들으라고 있죠. 입은요 말하라고 있죠. 은혜롭게 하면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 비방이나 비난이나 말다툼을 하는 그런 말이나 우리를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말이나 그 말로 이 입술을 채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보존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건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닫혀진 입술에 대한 강점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이 입술, 하나님께서 능히 파수꾼을 세우셔서 지켜주시고 또한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앞의 내용들을 쭉 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의 방식 중에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입술에 항상 찬송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는 이 세트입니다. 세트. 항상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에 우리가 민호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찬양 축제 했죠.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 찬양 CD를 늘 차를 타면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 듣는다고 지겹다고 하는데 이 찬양에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가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서 유행가를 찬송가처럼 부릅니다. 실제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 됩니다. 그런데 찬송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비방의 순간에 뭐가 생각나죠? 찬송이 입술에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추보를 해야 되는데 추보가 막 인쇄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제도까지 갔는데 한 명이 확진되어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현상만 보면 막 이렇게 불평할 일인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추보를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확진자들이 더 퍼져가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귀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일부 때는 또 앞에 딱 서니까 이 앞에 모니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일들을 보면 한꺼번에 계속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건 왜 그렇게 일어나느냐?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교회에 사단이 틈타서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또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좀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 비난과 다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로 덮어버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제가 이렇게 부서별로 다니면서 아이들 찬송을 같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 작은 입술로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따라 부르는지 몰라요. 물론 안 따라하고 돌아가는 아이도 있었지만 저도 참 은혜롭게 찬송을 하면서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될 것들 세 번째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상황,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입술의 지혜를 주옵소서. 입술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 다툼의 말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로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원불교 교인 여러 가지 요약해서 많이 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불락비를 버리고, 불락지를 버리고 아닙니다. 불락비를 버리고 창감축을 가지자. 뭡니까 불락비? 불평과 낙심과 비방, 불평과 원망, 낙심과 비방과 비난의 말을 버리고 찬양과 감사와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가득가득 담아 사시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공통의 비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둘째는 순종의 능력을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죠. 첫 번째는 입술의 지혜를 주옵소서. 입으로 아멘. 두 번째는 순종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입술의 아멘이 삶으로의 아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중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예를 들어서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일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네 것 내 것 구별이 없는 유무상통의 교제로 참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곧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술의 아멘은 삶으로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타났습니다. 어떤 삶으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칭송하는, 칭찬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칭찬받고 막 참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왜 교회가 저렇고 믿는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좀 부족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또 변화시키고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삶으로까지 아멘하고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주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는 아버지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순종이부터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처음 세울 때는 사울이 어땠습니까? 좀 겸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움 받고 나서 여러 민족들과 싸우면서 전쟁에서 승리와 승리를 거듭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조금 이렇게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소유들 다 진멸해라. 이게 헤렘의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좋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을 살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왔을 때 짐승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때 이 소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론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또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중요한 것은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참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의 유언한 구속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사명 감당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의 자리로 이끌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이 공통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의 능력을 주옵소서. 입술에 아멘해서 삶으로 아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사역들이 다 마쳐지고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 각 부서의 교역자들, 교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반짝 한번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일상 현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 삶으로 실천하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아이들로 지도할 수 있는 주일학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입니다. 잠깐 순종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이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들 삶으로 아멘하며 순종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통의 비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 세 번째는 추수의 열매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추수의 열매를 주옵소서. 그렇죠.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입술의 지혜를 주옵소서. 입술로 아멘 하시고, 두 번째, 순종의 능력을 주옵소서. 삶으로 아멘 하시고, 세 번째, 추수의 열매를 주옵소서. 다르게 얘기하면 전도의 열매를 주옵소서. 더함으로 아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배 마무리 기도 때 자주 하는 기도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겠다고요?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삶으로 드러났고 이 삶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뭉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5,000명이 변화되어서 그 교회가 확장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여러분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흥의 역사, 추수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 땅의 이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막 부흥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부흥의 주체는 누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부흥의 주체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순종도 마찬가지고 인내도 어떻습니까? 한번 인내가 아니고 부흥도 어떻습니까? 반짝 그냥 부흥하고 그냥 푹 심으면 됩니까? 부흥이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제가 크게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운동,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열기가 한반도 전역을, 아니 이 한국 땅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와 사랑의 열기가 이 한국 땅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갔는데요. 그 부흥의 열기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1907년도 4월 달 15일에 이 고령 땅 다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 맹의와 선교사님, 맥파랜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다산 지역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1907년부터 여기까지 몇 년 동안 온 거죠? 115년 동안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산교회 언제 세워졌습니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 원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부흥하고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다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우리의 입술에서 삶으로 아멘한 모든 것들이 더함으로 아멘하는 추수의 결실, 전도의 결실, 더함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잘 서서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반기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다산교회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여러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통독 수련회, 특별한 새벽기도회,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다음에 10월 달부터 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경로잔치죠, 실버축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그리고 추수감사 축제까지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가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한번 전도하면 금방 옵니까?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와서도 또 그냥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지금 유초동부 예배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 막내가 오늘 아침에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휴대폰을 달라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게임을 너무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친구 초청잔치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애가 조금 울상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 친구들이 많았는데 할머니 집에 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같이 놀러 가고 해서 한 명도 못 오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고민을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포함해서 한 명이 교회 오는 거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함과 동시에 제 마음에 아유 참 우리 막내가 내보다 낫다 내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데 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이렇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전도에 열심히 좀 떨어졌습니까?
전도 잘하는 분들 보면 막 잘한다 하면서 계속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추수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기대하며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때로는 경책하며 경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복음에 귀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어떤 데 귀를 기울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귀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즐거워하는 곳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곳으로 귀를 기울이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 거짓 이야기를 따라서 이리저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귀몰고 눈멀어서 자신이 욕심에 따라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너 디모데는, 그러나 너 다산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추수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더함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실천사항,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뭐가 있습니까? 입술의 지혜를 주옵소서. 입술로 아멘해야 합니다. 불평, 낙심, 비방, 다툼의 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삶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아멘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으로 아멘하는 철저한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이 깨뜨려지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수의 열매를 주옵소서. 더함으로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 다산교회가 때마다 시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산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라고 하는 공통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반기에 하나님의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이 다산교회 행복축제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